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방송실에 있는 우리 방송팀과 제가 사인이 있거든요. 사인. 뭐냐면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또 메시지 할 때는 볼륨을 얼마나 올려라. 사인을 준 겁니다. 이 사인이 안 맞으니까 이 소리가요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방송실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인이 안 맞는 겁니다. 라디오도 주파가 안 맞으면 그 굉장히 잡음소리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인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말씀 성구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야 되고 또 여러분 양육하러 들어가서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성구를 풀어줄 때에 여러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대구에 나가서 대구 미자립교회 이제 사역을 하고 목사님들 훈련을 시키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는 중에 우리 김야 사모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겁니다. 명리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70대 어르신 우리 세댁들 우리 두 분이서 말씀 배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틀 알죠? 겨루기 누가 잘하나. 그리고 처음에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요. 그 베드로가 말씀 없이 나갔다가 그거 막 진땅 고생하고 빈배로 돌아왔잖아.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갔더니 막 가득가득 채워주고 막 이러니까 또 뒤질세라 또 우리 성도님께서 또 우리는 대신방 때 10편 120편을 주셨다 하며 또 성구라고 막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뒤질세라 또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이사야? 네. 6장 13절 이 말씀이 막 꽂힌대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님이 또 그러는 겁니다. 와 나는 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붙어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러면 서로 막 둘이서 말씀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하의 때 대부분이요 뭐 하느냐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이거 합니다. 뭐야 이거요? 고수도 고 쌌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말씀을 가지고 배틀하잖아요. 누가 잘하나.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긴급 속보로 딱 올라온 게 있었어요. 개그맨 조금산이라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뭐 개그 1번지인가 유머 1번지에서 김 사장 반갑구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는 연예인까지 돼서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거든요. 유일한 구원자. 이건 몰라서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를 못 들어보니까, 또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인터넷을 보면서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막 기분이 너무 상한 겁니다. 비구니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어서 대표 영화가 된 겁니다.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냐? 산상수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쭉 보니까 이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7명이서 동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진짜 속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신학생들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인간을 고생시키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비구니 스님이 어떻게 그걸 잘해놨는지, 아담의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예수님 그때 왜 죽었지? 비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학에서 좀 배우는 것이 그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이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이게 지금 중요하지, 뭐 내세가 왜 중요하느냐. 그래, 우리 잘못 배운 거 아니냐, 신학교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천국을 선포하는데 그거 틀린 것 같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죽어서 행복하면 뭐하냐. 막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결국에는 신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가지는 그 원죄 부분, 그 선악과의 그 언약, 우리가 말하는 진짜 좀 핵심 복음 아닙니까? 그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문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쭉 보니까 그 답글을 봤어요. 답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개독교들 하면서 와 진짜로.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하는 팀이 없어.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제목이 산상수훈. 그 스님도 결국에는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가 있겠죠. 본인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아마 지옥에도 코스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로 힘든 코스 거의 떨어져 가지고 아마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은. 이겁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살했던 그 조금산, 그리고 그걸 몰라서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영화를 만드는 그 비구니 스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99%가 복음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인 숫자가 뭐 1천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천만 아닙니다. 1천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정말 우리는 이거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오직 아니다. 오직 길은 여러 곳에 있는 것이다. 다양성을 자꾸 여러분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구원받는 것도 여러 길이 있다. 왜 기독교는 자꾸 오직을 사용하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오직 복음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게 바로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새로운 것에 자꾸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상.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 말씀 대충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있죠.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이 뭐죠? 우리 인간이 지금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구원이 뭐냐? 건져내는 겁니다.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또 천하 사람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이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 이게 뭐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안상홍, 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참 너무 웃겨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팀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자고 남자고 자기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영이 잡혀버리니까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못 들어요. JMS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도요 구원자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은 내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줄게. 동아리 가운데에, 대학 동아리 가운데에 영어 공부하는 동아리 가운데에 많은 동아리들이 그 속에 이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종교, 선행, 학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를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아요. 종교가 뭐냐? 뭐 굿, 고사, 제사, 뭐 천도제 지내고 미신 따라가고. 또 선행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봉사, 구제, 헌신. 또 학문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과학, 의학, 철학. 이걸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왔던 그 대학생, 제가 어제 또 만났잖아요. 자기의 그 인생의 일들 쭉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빙산의 일각을 설명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또 너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친구 할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우리 교회 왔던 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었고 본인도 보니까 정신병원에 갔다 나왔더라고요. 약도 먹었었고. 완전 천재입니다. 이게 본인이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내가 배웠던 학문, 지식, 과학,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의 문제는 진짜 숨겨져 있다.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마귀 있다. 인간이 마귀에게서 가서 죄를 지었다. 죄를 져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너에게 나타난 그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어.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안진뱅이가 나오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보면서 뭘 느꼈나요?
안진뱅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대예요. 40대. 저희 또래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병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불구자입니다. 불치병 갖고 있어요. 질병을 가진 자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구제 대상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거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전에 교회 다닐 때에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뭐 거지, 구걸하는 사람, 안진뱅이 이 정도로 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 그 빙산의 일각이 아닌 진짜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 이것을 저는 다락방에 들어와서 배웠다니까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구나. 그 결과로 이 병자도 안진뱅이가 됐고 거지가 됐고 구제의 대상이 됐구나.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야. 사회복지를 통해서 좋은 센터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 김치도 좀 담아다 주고 연탄도 좀 배달해 주고 밥도 좀 퍼주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참된 선행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나요? 이 안진뱅이 40대입니다.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불구자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정말 질문한다면 내 옆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이 원래는 안진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멀쩡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일으켰다. 이 병자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원래 10절 보시라니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혹시 여기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으시고요. 그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 그거구나. 내 문제는 결국은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화초 있죠? 화초. 이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에다가 뭘 부어줘야 돼요? 물은요 1년에 한 번 주면 안 돼. 딱 일정하게 물을 딱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마음 착한 우리 주한이가요, 아이고 그동안 물만 먹어가지고 힘들었지? 콜라 좀 먹어. 그래, 콜라를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또 더 착한 우리 준이가 또 아이고 너 고생 많았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본봉 커피 하나 있는데 커피 한 잔 먹어봐. 막 커피를 자꾸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화초는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답을 줄 때에 다른 거 주지 마시고 저 같으면 오늘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펼쳐가면서 읽고 그 사람이 답을 줄 것 같아요.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 방법은 뭐냐? 복음을 들은 것이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은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질병, 뭐 정신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학, 의학 이걸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강단을 만났어요. 아예 오후 예배 때는 막 복음만 말해버려 그냥. 아예 복음 따라하도록 막 이거 시킵니다. 여러분 땡 잡았잖아요. 그렇죠? 복음 말하는 교회.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이 말씀들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혹이라도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질문했잖아요. 10절에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그 대답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화초는 저 나무 화분 속에 담겨있는 저 나무는 일정하게 물을 먹어야 돼요. 저 화분에다가 콜라 부어주고 커피 부어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거 부어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예화, 간증, 웃기는 이야기, 세상에 좋은 정보, 책 이야기, 성공한 사람 인물들 이야기 다 좋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날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복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복음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만 증거되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천대까지 정말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입만 벌리면 복음 나오고 우리 강단에서 정말로 날마다 정말 복음만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정말 꽉 뭐라고 합니까? 장아찌처럼 완전 담겨진, 그렇죠? 유 목사님은 장아찌 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완전 담겨야 돼요. 복음 속에 완전히 담겨버려야 돼요. 대충 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완전히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복음만 듣기 원합니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천대까지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말씀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정말 방법으로도 어떠한 이름으로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도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정말 우리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기 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주역 교회 강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 완전히 정말 담겨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화분에 담겨있는 나무는 지도로 일정하게 물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인간 하나님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복음 속에 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강단과 복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복음 앞에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이 밤에 정말 주를 지어다. 하나님 모든 영적인 병, 정치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복음 앞에 정말 모든 질병들은 주를 지어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도록 도와